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며 사십니까? 오늘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쁨이 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어떤 느끼는 흡족한 마음, 느낌, 이게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욕구가 충족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충족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욕구가 채워질 때보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뒤에 구절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날마다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고 사내 못 사내 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도 행복하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정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울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은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주사를 맞을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주름이 잡힐 정도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은 주사 통증의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찡그려도 마찬가지고 눈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웃으면은 웃는 표정을 지면 주사 통증의 4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세러 프레스먼 심리학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입꼬리가 치켜 올라가면서 눈가에 잔주름이 만들어지는 진정한 미소의 표정은 심장 박동 속도를 낮춤으로써 주사의 아픔을 최대 40% 무디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면은 몸에도 마음에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 그런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을 쉽게 말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기 반찬을 먹어도 싸우고 다투고 살면은 차라리 채소를 먹더라도 초가집에 살더라도 화목한 게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고기 반찬을 먹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러면 체한다. 그죠? 채소를 먹더라도 그냥 웃으며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기쁨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 때보다 그렇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뻐할 일이 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웃는 횟수는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 아주 조그만 아이들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 끼르끼르 막 이렇게 웃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웃는 횟수가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가 하니까 어른들은 하루에 7번에서 1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10회 웃는 것을 총 합쳐도 5분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우리가 웃는 시간이 5분도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아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데 저를 돌아봐도 하루에 정말로 신나서 웃는 시간이 5분이나 될까? 뭐 7번, 10번 될까?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른들은 심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기쁘고 이렇게 많이 웃는데 어른들은 될수록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떨 때 주로 웃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되게 내 뜻대로 잘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분명히 기쁨이란 게 내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흐뭇한 그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될 때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뭐 핸드폰을 뭐 최신형으로 싹 바꿔주면 와, 그거 며칠 가지요, 그죠? 또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차를 하나 뽑아주면 막 야, 그리고 여행 가자고 하면 막 달려볼 수 있고,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신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회사 다닌 사람들 시험에 합격해서 입사하시려면 합격했습니다, 통지서가 올라온달지 메시지를 듣는달지 그러면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엄마 합격했어요 하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승진했다 그러면, 그죠? 가족들한테 가고 내 승진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같이 축하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상을 받을 때 우리가 또 축하해주죠.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로부터 상을 받으면은 그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런 일만 있냐라는 거죠. 이런 일도 있지만 또 다른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걱정해야 될 일, 그냥 우리가 화내야 될 일, 짜증내야 될 일, 마음에 안 맞는 일,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고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고 그 기뻐하지 말아도 기뻐할 수 있고, 그쵸?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돼서 기뻐하지 말아도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진짜 기뻐할 일인데 사람들이 기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의 전도자들을 파송해요. 가서 전도하고 와라. 그 70명의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뭐라 그럴까?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보며,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며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눈이 땡그레지고 놀래고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귀신이 떠나간 걸 보고 아마 자기들도 깜짝 놀랐겠죠.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어깨가 어쓰게하고 의기양양해갖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면은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 흥분된 마음, 들뜬 마음, 칭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다 하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귀신들도 우리가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귀신 쫓아내고 왔어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잘했다. 역시 네가 내 수제자다.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아마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도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 거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이 영혼 구원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전도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예수님 오실 때도 어떻게 돼요?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이듯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내가 봤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하실 때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졌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게 될 때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결박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지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때 사탄의 세력들은 치명상을 입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어떻게 돼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막 치고받고 공방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물리적인 전쟁인 거고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칠 때,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할 때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 전도자들이 나가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전도자들이 나가서 항상 이렇게 승리하겠습니까?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렇죠? 전도자들이 나가서 고전하는 것도, 핍박받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 주의 영이 그곳에 함께 있으니까, 니네들이 전도할 때 고전할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내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능력을 내가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가서 둘씩 짝 지어가서 전도하고 와 그랬는데 제자들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돼요? 심부름을 시킬 때는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뭐 좀 사와. 그럴 때는 엄마하고 아빠가 뭐 해야 돼요? 돈을 주든지 카드를 주면서 가서 뭐 좀 사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도자를 파송할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면서 가서 전도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냥 나가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훈련도 안 받는 군인들 전쟁터에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저기 죽는 거죠. 훈련된 사람들도 죽을 수 있는데 훈련된 안 된 사람들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냐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뜻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성령을 줄 것이다. 권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받고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한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말에서도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했다.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했다.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권능의 이름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한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남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범죄 행위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마음껏 활용하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죠. 자기의 이름을 마음껏 활용하라. 내 이름 니네들이 마음껏 써도 돼.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레슬링 선수 김일이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김일이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숨지기 전에 나의 모든 초상권과 나의 모든 이름, 나의 모든 상표권을 딱 한 제자에게 너에게 다 준다 하고 니만 써 이렇게 하고 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마음껏 써도 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할 자격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항복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주가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의 이름이라면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다. 내 이름으로 한다. 하는 게 그게 이제 교주가 되고 이단이 돼버리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자꾸 이제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또 기술만 늘어가지고 이제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착각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안 되면 실망해요. 그래도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으쓱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망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도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한. 교만한 것도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원하는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망하지 마라. 그런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는 대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 성에 가고 하루 길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해 이렇게 갔단 말이죠.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갖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외친 거잖아요. 진짜 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반드시 살아야 돼. 그런 마음 1도 없었어요. 저것들은 망해야 돼. 그거예요. 저것들은 망해야 돼. 이스라엘의 원수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많이 못돼서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아마 큰 소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안 되지 생각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40이 지나면 니네들 만행한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냥 다 돌지도 않고 3분의 1만 돌았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임금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버리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것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백성들 동물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용서이니까 요나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갔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전혀 원치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어떠한 선교사들도 그만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요나만큼 어마어마한 열매를 짧은 순간에 힘들이지 않고 맺은 사람은 성경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요나는 전혀 원치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저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레미야 말이에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살리게 하려고 막
자기가 막 죽는 데까지 애를 썼는데 죽을 고생도 수없이 했는데 회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 예레미야만 죽이려고 물도 없는 웅덩이에다가 막 가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미리서 내다보고 얼마나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울었는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했어요. 민족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 요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 될 때도 실망하지 않는 건 믿음 필요한 거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사역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 제자들이 귀신을 항복시키고 돌아왔는데 그 능력이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그러니까는 교만하지 마라. 앞으로도 늘 주님 모시고 가라. 앞으로도 늘 주님의 이름으로 일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딱 바운더리를 쳐준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런 권능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절대로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늘 날 의지하고 나가야 돼. 늘 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일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내 능력이 아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교회 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일하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다가 보면 잘 될 수 있지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내가 원래 잘하니까 그래서 늘 나만 믿고 자기 지혜, 자기 경험만 믿고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네 지혜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손을 더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느부갓네살이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략, 지혜, 용맹, 조직력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건설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건설한 것인 줄로 몰랐어요. 왜냐 그러면 그 바벨론 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딱 보니까 정말 끝이 안 보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내가 건설했다라고 딱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건설했다라고 교만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서 지혜와 총명을 거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뭔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쫓겨났어요. 왕의 자리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들풀에서 이슬을 맞고 자라고 손톱을 그냥 막 사다발톱 새발톱처럼 이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대제국을 건설한 게 내 지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노숙자가 돼서 정말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이제 영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잖아요.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회사에서 자기가 안정이 되고 하는 것마다 뭔가 성공대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었던 지혜와 총명을 빼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럼 왜 그것을 지혜와 명철을 다 끝하고 그렇게 성공 가도록 달렸던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느냐?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교만하지 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을 깨우쳐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깨우쳐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 귀신을 쫓아냈다고 너무 의기양양하고 막 신바람 먹고 와서 막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능력 내가 준 것이다. 그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 늘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70인의 전도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돼요? 꽤 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 내내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막 돌아왔을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으면 그 100점 맞은 성적표를 들고 집에까지 막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막 들고 막 흔들면서 태극기처럼 흔들면서 엄마 하고 집에까지 뛰어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할 때까지 막 기쁨이 막 가득 차갖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귀신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이럴 것이에요. 야, 귀신이 너희한테 항복하니까 그렇게 기쁘니? 근데 더 기뻐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건 안 기뻐하더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기뻐할 일인데 그건 니네들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70인의 전도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만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될 때만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천국에도 못 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뜻도 없는 소리죠. 그죠? 자기들이 살았을 때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 뜻대로 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너희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수없이 많은 재벌 되고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 많은 돈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어리석은 자라마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딱 데려가면 너 죽으면 네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후손들 것이 되겠지. 그치요? 세금으로 떼고 후손들의 것이 되겠는데 또 후손들이 그걸 잘 지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 많은 재물이 이 사람의 영혼을 건져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돈 갖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을지라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복이다. 그것을 알아라. 그리고 하늘에 이름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름이 기록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커다란 복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죄를 지었어요. 사형수가 됐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임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사람의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해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됐으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라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빚을 10억을 졌어요. 뭐 집을 다 팔고 뭘 다 팔고 해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아버지 산 다 팔아서 너 빚을 갚아줄게. 한번 다시 일어나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빚을 다 갚아줬다. 그러면은 이제 그 10억의 빚을 갚지 못해서 좌절에 빠지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힘이 솟고 소망이 솟고 막 활력이 솟아나겠죠. 좋아서 뭐 어쩔 줄은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1만 달러한테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뻐할 줄 몰라요. 그 참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일인데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날을 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으니 그게 얼마나 놀라고 변하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몰라.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이름 성경에 기록해놨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었던 거예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들이 찌그럽찌그럽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두 여인을 이름을 기록하면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 찌그럽찌그럽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너네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서로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바울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라.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 변화되면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애도 막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내 영혼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 내 영혼이 은혜 받은지 내 영혼이 시들어 가는지 그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 기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건 신경 쓰지 말아도 신경이 당연히 쓰여요. 보지 말아도 당연히 보여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신경을 써야지만 보여요. 느끼려고 해야지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럴 때 잠깐이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근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관심을 가지려고 해야지 조금 보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관심을 안 가져도 보여요. 근데 이것은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보이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좀 보여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날마다 오르락내리락하니까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봬도 내가 천국 백성이야. 하늘에 내 집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